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4월의 첫 주일을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월은 부활의 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부활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놀라운 부활의 십자가의 내용이 죽음이 아니면 부활이 없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기본적인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부활은 원하는데 죽음은 원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걸고 또는 차고 그리고 붙이고 있는 그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지 않으셨으면 그냥 미련한 그 사형틀이죠, 사형틀. 그죠? 그냥 미련한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의 값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를 죄 용서하는 시스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죽으심이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단하게 여기셔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그만큼 엄청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까지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주셨는데, 정작 그 혜택을 받는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인간은 이 땅에 살 가치도 없어.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야,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살려놨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그렇게 옮겨놓은 이들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가 있어서 생명을 살려줬는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하게 했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일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서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해진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더욱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우리 존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 그게 뭡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누군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아사셀의 원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사셀의 염소 말이에요. 대속죄의 일에는요, 염소 2마리를 항상 가져와요. 그래놓고 한 마리는 잡아 죽여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광야에 풀어줘요. 그러면 누구는 잡고 누구는 풀어주느냐? 그건 뭐 제사장 마음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2마리여야 돼요. 한 마리는 아이고 잘됐다, 아우 나는 이렇게 광야에서 살 수가 있네 이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마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아사셀의 원리예요. 한 염소는 잡아 죽이고 한 염소는 광야를 내보내고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자유롭게 된다는 원리죠.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그저 미련한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멸망하는 자들을 그냥 멸망하게 놔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일이에요. 끝까지 멸망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십자가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액세서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그 은혜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 그 자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부수는 어떤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바로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폭탄이고 그 폭탄의 증표죠. 결국은 또 십자가는 하나님 용서의 폭탄입니다. 그 폭탄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아니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무슨 뭐 우상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나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십자가만 걸고 있으면 다 보호받게? 여러분이 차에다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교통사고를 막는 부적이 아니라고요. 이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가 부적이고 십자가 걸면은 무슨 뭐 사고도 안 나고 그런다면 아니 사고가 나지 말아야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으면 무슨 신변의 위협도 없어야죠. 집에다가 십자가 크게 걸어놨는데 집에 뭐 우환도 없어야지. 근데 그거는 부적이 아니라니까. 그럼 뭡니까 그거에? 그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증표예요. 증표. 저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으라고 십자가를 단순한 아이콘이 아닌, 단순한 무슨 심벌이 아닌 그저 사랑의 증표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오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보고 믿지만 단순하게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방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구원받은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를 궁금해하던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니고데모가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선생이라고요. 유대인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구약 성경만 알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 구약 성경만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뭐죠? 바로 이 놋뱀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죠. 모세의 놋뱀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길을 가는데 이게 가는 길 너무도 힘든 길이죠. 그리고 먹을 거 또 물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맨들이죠. 불평맨들.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다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달아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누구라도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가지고 독을 빨아내고 그리고 묻고 그 다음에 약 바르고 119 타고 응급실 가야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독을 빨아내지 않는다네. 그런데 뱀에 물리는데 여러분, 장대에 달려있는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봤겠어요?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 물렸어. 그리고 아빠 나 물렸어. 나 병원 가야 돼. 그리고 그래서 아빠가 뭐라 해야 돼? 야, 빨리 모세 선지자가 놋뱀을 보냈잖아. 쳐다봐. 그러면 쳐다봤으면 살았을 텐데. 아예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미련한 거죠, 진짜. 누가 미련한지 모르겠어. 야, 미련하게 무슨 놋뱀을 쳐다보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장대의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서 놋뱀을 달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말을 듣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아마 쳐다보면서도 설마 하면서 쳐다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모세 선지자 나는 그분을 신뢰해, 그분 말을 믿어야 돼, 이러고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쳐다보면 다 살았어. 쳐다만 보면 살았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감히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나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나의 강함보다도 더 강하다. 노뱀을 보면 산다고? 뱀에 물리면 약을 발라야지 무슨 소리야?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십자가 같은 액세서리가 능력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능력을 말하죠. 뭐가 능력이라고? 돈이 능력이라고.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능력이더라 그러죠. 예?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얻기 위해 파렴치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복음 없이 약 100년을 호의호식하면서 돈과 명예를 믿고 그리고 얻고 살다가 결국은 누구에게나 오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때서는 드디어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영원히 죽어야 되니까. 영원히 죽어야 하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복음의 능력과 함께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그것 때문에 뜨거워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딱 떠나자 교회는 분열과 혼란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싸워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싸웁니다. 본질이 없으면 싸워요. 본질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하고 또는 물질이 중요하고 뭐 직분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건물 때문에 싸우고 직분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누가 더 나이가 많은가, 누가 더 은사가 있는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도 또 사역도 모두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방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전락하고 말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 세상의 가치와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온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불치의 병이 낫는다든지 뭐 이런 거,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 이런 거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만 보여준 게 아니죠. 표적은요, 그냥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참 이게 오늘 말씀에 미련함과 지혜로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뭐가 미련하고 뭐가 지혜로운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표적이라는 거, 막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단순한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본질이죠. 믿음이라는 본질.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요, 그런 표적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표적이 필요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표적만 원해. 믿음을 원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표적을 원하니까, 저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표적만 보여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이비들이 표적만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표적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표적을 따져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통한 능력은 바로 믿음으로 나타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 있던 딸을 살려달라고 왔던 그 야이로 있잖아요. 그 야이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뭐 표적을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때로는 질병하고 싸워서 이길 능력이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유혹, 시험을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우매하다고 여기는 것을 지혜롭게 여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해도 돈이 능력인데 십자가보다 십자가를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게 낫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하찮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막 자랑하겠다. 이거 웃긴 거야. 아니, 왜 명예를 자랑하든지 아니면 태생을 자랑하든지 학교, 뭐 자기가 나온 학교 이런 걸 자랑해야지. 아니, 십자가를 자랑할 게 뭐냐고. 그래서 미련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세상 방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방식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이 뭔데? 십자가죠, 십자가. 네, 십자가. 그러므로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른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맡겨야죠. 십자가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믿기만 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변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그냥 허투루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셔야죠. 구원 받으셔야죠. 그게 뭔데? 그게 나한테 밥이 돼? 지금 뭐 나한테 무슨 집을 살 수 있어? 그걸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능력이라고 믿어요. 돈이 하나님인 거죠. 그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건 미련한 거야. 이해되지 않는 논리죠. 초대교회 성도들,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그리고 섬겼던 그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의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 그 사람들 보기에는 밭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 써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들 참 미련하게 저렇게.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밤낮 주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냥 고생하고, 그죠?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모처럼 하루 쉬는 일요일, 그것도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이 미련한지, 무엇이 지혜로운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변한 거예요. 과거에는 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돈 하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죽음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고요. 이제부터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담대히 십자가의 능력을, 폭발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미련하다 여기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결국 지혜로운 자가 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어서 매일마다 승리하는 소식들을 함께 주고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